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은혜의 자리로. 한 번 더 합니다. 매일 은혜의 자리로. 매일 큐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남편이 걱정이 많은 아내를 걱정하는 사연을 올렸는데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아내는 걱정이 많습니다. 임신도 안 했는데 앞으로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유치원 등원은 어떡하지? 아이가 자라서 학교 폭력을 당하면 어떡하지? 아내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자, 걱정이 좀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걱정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몇 프로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심리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100번 중에 한 4번 정도는 좀 필요한 걱정이었지만 이 96개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없는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걱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우리는 그 걱정을 부여잡고 때로는 밤을 지새가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걱정이 아주 많았던 걱정의 밤을 보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걱정은 사울 왕 때문에 걱정이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어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병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망령된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진노하셨고 이제 사울을 버렸노라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속에 한켠에는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때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언을, 이런 말씀을 전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후회도 들고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러지 않으시고 너 도대체 언제까지 걱정 그렇게 붙들고 있을래? 언제까지 슬퍼할래? 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그 의미 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걱정의 밤을 보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평안의 아침, 기쁨의 아침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걱정들, 근심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걱정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 앞에서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라. 네, 우리는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그 모든 걱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인데 왜 네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느냐? 내 일인데 네가 왜 그것을 싸매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이 있으니 너는 그 짐을 좀 내려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많은 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마다 나는 오늘 쉬러 간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다시 또 짊어지시는 거예요. 주님 좀 허전해서 좀 짐을 좀 져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 주께 맡기라.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짐, 모든 짐 다 주님께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마치 물품 보관소에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원어를 보게 되면 맡기라는 자, 무엇입니까? 위를 향하여 던지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단어 중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던지지 않으면 자꾸 이걸 쓸어 담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또 그 짐을 주섬주섬 담아서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짐을 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던지셔야 됩니다. 주님께 던져서 다시는 가져올 수 없도록 주님께 오늘 다 던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쓰여지던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크리스천들이 힘든 시대였어요. 네로의 핍박이 너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로가 미치광이로 변하고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걱정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평안의 날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7절에 염려를 맡기라고 한 다음에 8절에는 이어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찾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빠르게 주님 앞에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짐을 던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사울을 뛰어넘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새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시야가 좁아서 사울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시야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시야의 각도는 대략 22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시야는
350도, 새는 300도, 토끼는 355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보다도 시야각이 좁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칼날을 볼 때는 또 더 좁혀져요. 60도로 좁혀지고, 글씨를 볼 때에는 시야각이 4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시야는 우리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경험, 추측, 이 정도가 우리의 시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야를, 걱정을 맡길 때 넓혀 주십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그물을 던졌고 어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의 시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배가 만선이 될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그도 영적인 시야가 좁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셔야 되거든요. 엘리사와 게하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게하시가 주변에 아람 나라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걱정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게하시가 영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실 때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걱정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든지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던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셔서 걱정 없이 평안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걱정 앞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라. 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여러분, 새가 농사 짓는 것 보셨습니까?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요즘 불경기라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새들은 그냥 걱정 없이 날아다니다가 밥 먹고 날아다니다 밥 먹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가 키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노란색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세세하게 돌보십니다. 우리 다음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러한 새들, 세상에 있는 작은 미물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다. 내가 내 생명을 줄 만큼 너희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늘 너희들을 세세하게 돌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에 있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시니 이제 믿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쪽에서 왕을 세운다고 하면 그 어떤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사울이 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노란색 부분에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너 이렇게 하면 소문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걱정한 것들을 다 미리 알고 계시고 대비를 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우리에게 최적합한 방법으로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갑자기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울의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7절 말씀,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또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뭐 했는지라 누웠는지라 다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수면제를 먹이셨는지 사울 왕과 모든 군인들이 다 자고 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왕 주변에서 최소한 3-4명은 깨어서 보초를 서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언제 봤을까요? 걱정, 근심에 눌려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고 이곳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울왕이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 병사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을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은 그림으로 보시면 이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양들이 목자 주변에서 아주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늑대가 째려보고 있습니다.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늑대가 여기 왔다가는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보기만 하고 오지는 못하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원수들이 포진하고 있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담대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니 오늘도 저는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걱정, 근심이 내 삶에 몰려올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준비하심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걱정 앞에서도 저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걱정 앞에서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네, 우리는 걱정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의 입구에 이르자마자 이 베들레헴 사람들, 특히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이 선지자가 한번 뜨게 되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회개를 선포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평강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들의 말대로 평강을 선포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휴를 외칩니다. 아, 별일 아니구나, 괜찮구나,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총 집합을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부터 쭉 서는데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사무엘이 그 얼굴만 보고 잘생기고 키 크고 덩치 좋고 인품 좋아 보이니까, 인상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면 이 사무엘은 또 걱정할 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붓지 말아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뭐하리니?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아들들이 쭉 서 있으면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사무엘이 안 들은 거예요. 자기 촉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거리는 대부분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제 드디어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나타나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로 어두워졌던 이스라엘을 평안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앞에서 두려워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음성 들으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마친 뒤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내일 수술을 받고 오려고 했습니다. 아주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으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내겨 내 맘이 힘내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걱정을 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걱정이 있고 이러한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영원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강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